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아침, 모든 만물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오니 영생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과 증인을 통해 확실히 증거되었건만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관심은 온통 세상에 가 있었고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썩어질 세상의 것만 추구하였고 삶에서 작은 근심만 만나도 믿음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며 절망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소성케 하실 수 있음에도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사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영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온갖 고초와 멸시천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새로운 결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맞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걱정, 근심,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은혜로 오로지 생명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로 나아가오니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우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시옵소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일만을 좇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지고 가신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로운 상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상현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어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사역에도 주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월 마지막 주일에는 교회 일꾼을 뽑는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항존직 비택자들을 세우는 모든 선거의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상현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와 선교의 열정으로 달려온 이 나라가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국을 맞고 있지만 위기의 때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국민들과 더불어 모든 일에 공의와 정의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상영교회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양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상현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의 은혜로 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를 흠양하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준비한 모든 찬양대원들을 위로하시며 항상 감사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유효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부활의 참 소망과 기쁨을 나누는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강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고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나더내 있으리라. 내가
소리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환부터 죽으심, 부활, 그리고 장차 오심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까지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귀한 날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삶의 모든 근심과 낙심을 이기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순교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는 히틀러와 나치가 벌인 유대인 학살과 또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폭거에 저항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플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2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종전을 얼마 앞둔 1945년 4월 9일 부활주일 다음 날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군인들이 그를 끌고 갈 때 감방 동료들이 비통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데 보네포 목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당시 수용소 담당 군의관이었던 마르틴 베스게라는 사람이 그날의 일을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많은 독일의 장성들이 처형을 당하고 있다. 오늘은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많은 사람을 처형하였다. 그들 중 내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보네포 목사였다. 나는 그가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기도를 했다. 그는 아주 평화로워 보였고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흘렀다. 오랫동안 사형수를 지켜본 나에게 그런 죽음은 처음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과 미소의 인사를 나누고 평안 속에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의 시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죠. 한 달 전 사순절 때 제가 이 앞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는다 했을 때 바로 오시지 않았어요. 무려 나흘이나 지나서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비통한 심정을 토해내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도 비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 아니야. 많은 병자 고쳐준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사랑하는 자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던 거야. 안타까운 마음에 모두가 비통해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무덤 앞에서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함께 슬퍼하는 것 말고는, 함께 비통해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것이 무덤의 권세입니다. 무덤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다시 내주지를 않아요. 그 사망 가운데 꽁꽁 가둬두는 권세가 있어요. 그 절대적인 지배력이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고 인생을 절망케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 앞에 마주서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이 무덤 문에 돌을 굴려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 지났다는 건 뭡니까? 결코 소생할 가능성이 이제는 없다는 뜻이에요. 더구나 유대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방이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만 지나도 시신이 많이 부패를 해버립니다. 이미 나흘이 됐어요. 마르다의 대답은 이런 뜻이죠. 주님, 이미 다 끝났습니다. 장사 지내고 이미 다 부패했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렇게 대답했었죠. 네 주님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 오라비가 살 거 내가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셨어요. 마르다는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내가 믿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막상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죠.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할 때에 오라비가 살 것은 믿었지만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대답에 담긴 마르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뭘 어쩌시려는 겁니까? 차라리 아팠을 때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죽어서 장사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겨우 그 슬픈 마음 억누르고 마음 추스르고 있는데 왜 그 아픈 마음 다시 들춰내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마르다의 대답은 인생의 한계 가운데 부딪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님 반드시 이때까지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바라는 바와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래 여기까지인가? 이제 그냥 다 끝났나 보다. 어쩌겠냐? 힘들지만 받아들여야지. 체념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그래도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봐 이렇게 권면을 해도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지치기 때문에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인생의 실패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는 한두 개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르다의 마음이에요. 다시 무덤문 열고 그 아픔 상기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그 억눌렀던 슬픔 다시 꺼내놓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그 돌을 굴려 놓으라 하세요. 죽은 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기 위함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무덤이 삼켜버린 사랑하시는 자를 다시 생명 가운데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열라고 하신 거예요. 마르다가 다시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열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온다 해도 무덤은 여전히 당분간은 사람들 위해 군림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그 무덤의 권세는 깨어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모든 무덤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마르다를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40절 말씀에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믿으면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죠. 네가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끝까지 믿어라. 나를 믿겠다고 했으면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때까지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섭리, 그 의도, 그 역사를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영광을 누려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셨어요.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 섭리에 반대되는 길로 가다 사망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원래 의도하신 대로 그를 구원하시고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것이에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죄와 사망에 빠진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 무덤문 앞에 서신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기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신적 위험을 지니신 그 위험의 목소리세요. 거센 폭풍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던 바로 그 목소리, 죽은 소녀를 향해 다시 일어나라고 하셨던 바로 그 목소리, 사탄과 그 하속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셨던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그 권세 있는 목소리 앞에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나사로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냥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죄로 죽을 인생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영생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의도와 그 영광을 지금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부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번 죽은 자를 살리시죠. 한 번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12살 된 소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달리다 구음하시면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죠. 또 한 번은 나인성에 살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 청년은 장례 행렬 중에 만나서 그 자리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문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이 나사로는 앞에 두 사람과는 좀 다르게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고 시신이 다 부패한 상태 가운데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이런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바로 살리신 것도 아니고 장례 행렬 가운데 살리신 게 아니라 이미 죽어 부패어 아무런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 신신이 썩어 부패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살려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티끌로 돌아가 흔적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땐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실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죄악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도 다시금 생명이 솟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곳에 임하시면 불의와 거짓으로 썩어 냄새나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공의와 진리로 회복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다시 들추고 싶지 않은 우리의 슬픔의 자리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꺼내고 싶지 않은 절망의 사건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인생이 바랄 수 없는 역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복된 부활의 아침, 주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우리 죄인들이 바라고 사모하는 구원과 영생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믿을 때 온전히 믿고 끝까지 따라가게 하셔서 슬픔과 절망을 이기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회복하고 소성케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부활의 아침, 무덤문을 여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 삶 가운데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죽어 냄새나는 그 사람까지도 새 생명으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저희들을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고 바라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이 부활의 주님과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냄새나고 썩어가는 우리의 삶도, 이 부끄러운 삶도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불의와 거짓으로 얼룩진 이 죄악의 어둠도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리로 새롭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 치유하시는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부활케 해주셔서 죽어야 될 우리도 이 영생에 참여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셔서 회복하고 소성케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심령의 부활의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두려움을 소망으로 이길 힘을 주시옵고 죄악으로 썩어 냄새나는 모든 곳에 진리 가득한 생명의 역사로 충만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곳곳에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와 공정이 무너져 가고 불법과 거짓이 가득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표류하는 배처럼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여 주셔서 불의와 거짓을 심판하여 주시고 공의로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롭고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진리가 역사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오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마지막 때까지 열방에 선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을 세워가는 황존직 선고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을 겸비한 주의 일꾼들을 기쁨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여 하나님 세우신 상영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반석 위에 더 굳건히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물질과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맞이하여 나들이 하는 여러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함과 기쁨으로 신령한 교제를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연의 가정들마다 간구하는 제목들 늘 기억하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의 문을 순탄히 열어주시오며 결혼과 태열매를 기도할 때 가장 복된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 눈동자같이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오며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부활의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 그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파를 통해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상연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모두 두 가정이신데요. 호명하게 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용, 정지용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예, 김혜진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상연교회 통해 복된 믿음 생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생명,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을 맞이해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여전대 회원들께서 참 예쁘게 포장해 주셨는데요.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나가시면서 우리 본당 로비에서 나눠드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월삭 온가족 기도회를 섬길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유년부 이상 모든 교육부 자녀들이 대상입니다.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섬길 자녀들을 모집하는데요. 우리 이용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맞이해서 유아 세례식도 있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 되고요. 부모님 중 한 명 이상만 세례 받으시면 자격이 되십니다. 부모 교육 및 문답이 이번 주 26일 토요일과 5월 첫 3일 토요일 10시 30분 5층 당회실에서 있고요. 두 번 중에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식은 5월 첫 주에 있을 예정이고 우리 교역장님, 목사님 통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직접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3040 세대 홀리브리지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6일 오후 5시 6층 미션홀에서 있습니다. 3040 기혼자 그리고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 우리 박윤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면 우리 항존직 선거 1차 투표 날입니다. 구체적인 투표 방식에 대해서 이 시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필들 다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장로 후보 10분, 안수집사 6분, 또 권사 30분 후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장로 투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장로님 투표는 모두 후보가 10분이십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피택할 장로님 숫자는 5분이세요. 그래서 그 피택 숫자의 2배수를 해서 10분을 후보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10분 중에 우리 장로 후보는 5분까지 기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투표지를 받아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10분의 후보의 사진이 있고 프로필이 있고요. 옆에 기표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몇 분까지요? 5분까지 동그라미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5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 무효표가 됩니다. 그래서 5분 넘어가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또 내가 아는 분 한 분만 딸랑 표하고 끝내지 마시고 우리 많은 일꾼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5분까지 표기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 투표는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셔야 피택이 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선거에서 5분이 다 되지 않을 때는 한 주 더 2차 투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투표는 좀 다릅니다. 장로님 후보와 달라요. 자, 안수 집사 6분, 권사 30분은 그 중에 절반을 뽑으려고 2배수를 후보로 정한 게 아닙니다. 당회에서 이분들은 꼭 이번에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로 돼야 될 분, 정수라는 말 아시죠? 딱 그 인원만큼만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 권사 투표지를 받으셨을 때는 투표 방식이 다른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안수 집사 권사가 동일한데 우리 권사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30분이 이렇게 프로필이 있으면 옆에 이제 기표란이 있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무슨 표시가 하나 있죠? 전체 후보 찬성 기표란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당회에서 심사를 하셨고 이 일꾼들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나는 이 전체 후보 안수집사 6분, 권사 30분 모두 찬성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개별적으로 동그라미를 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 전체 후보 찬성 기표란에 한 군데만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모든 분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표로 간주가 됩니다. 여러분 30번 다 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저희 수고를 덜어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난 그래도 좀 찬성하기 어려운 후보가 좀 있습니다 라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또 표기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 후보 기표란에 표시하지 마시고 내가 찬성하기 어렵고 좀 이번에는 좀 하지 않고 다음 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는 분이 있다면 그 후보 옆에 있는 기표란에 V표로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V표는 찬성표가 아니라 이분은 반대합니다라는 표시세요.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과반수 득표로 피택이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V표를 과반수 넘게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피택이 안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V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시겠어요? 자동으로 찬성이 되시는 거고 V표 하신 분들만 반대한다는 것으로 저희가 간주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왜 이렇게 하느냐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또 설명을 드립니다. 교회 항존직 선거의 취지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내가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식의 선거가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한 일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세워가는 것이 교회 항존직 선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전체를 찬성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찍다 보면 사실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내가 아는 후보는 몇 분 있겠지만 잘 모르는 후보,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가 꼭 세워야 되는 분들인데 내가 모르다는 이유 때문에 세움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모르지만 교회가 알고 당회가 알고 함께 교회를 섬길 분들이구나 생각하셔서 이렇게 투표 방식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로 정해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이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항존직 투표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상영교회 세례교인으로 만 18세 이상 되신 모든 분들은 자격이 되십니다.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은퇴해도 투표해도 됩니까? 되십니다. 그렇죠? 10년 은퇴하고 10년, 20년 지나도 다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볼펜을 드실 힘만 있으시면 누구나 다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은퇴니까 관계없지 이거 아니세요? 관심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자 투표가 언제라고요? 우리 다음 주일 27일 일부 예배 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7층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모두 빠짐없이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차장 출입 주의 안내 사항인데요. 아마 오늘 교회 진입하시기 많이 어려우셨죠. 차들이 일렬로 많이 서 있다 보니까 뒤늦게 들어오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구청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 주차위원들을 좀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복잡한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 끝에 라인은 아무래도 여기 이제 축제에 참여하는 분들 차량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1차로로 이렇게 오셔서 교회 주차장 쪽에서 우회전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안내가 되실 것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우리 교회 오가실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요. 또 드나드실 때 다른 차량과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촌노회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가평에서 열립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또 몇 분 장로님들 참석하게 되는데요.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우리 다만 화요일 블레싱 마음은 노예 관계로 한 주만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가정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드디어 우리 부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준수 목사님이시고요. 준수하시죠? 예. 그리고 옆에는 우리 이경 사모님, 우리 자녀는 3살 된 자녀 김하랑 자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서울 장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대원을 마치셨고요. 고덕교회 또 우리들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번에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믿음교구와 청년 일부 여전대를 맡아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사역 건강히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시라고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 기관 및 자치의 모임 안내입니다. 잘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봄을 맞이해서 나들이 하시는 부서가 많으신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부활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1장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이루어가시는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만나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